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북한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북한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었고 한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업고 안진뱅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소경의 등에 업혀서 소경의 눈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후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먹을 것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동량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밥그릇의 음식을 자기의 밥그릇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소경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댑니다. 두 거지는 구걸하기 위해 움막을 나섰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경은 안진뱅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옵니다. 소경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에 업힌 안진뱅이는 잘 먹었기 때문에 살을 쪄서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현기증이 난 소경은 그만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소경의 등에 업혀 있던 안진뱅이도 그만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두 사람은 꽁꽁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너 없는 나가 있을 수 없고 나 없는 너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극도의 개인주의화가 아주 심화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핵가족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핵개인화가 되어서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 개인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는 위험한 문화입니다. 개인화가 강한 시대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잘 보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이모, 삼촌, 작은아버지, 고모, 이숙, 당숙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형제도 하나둘밖에 없는 데다가 사촌이나 다른 가족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입시 등으로 고립된 핵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단절된 문화 속에서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교회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일반 조직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탁월한 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상에 또 다른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 우리 신체는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다양한 신체와 장기들, 신경 조직과 세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국적,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긴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코만 있지 않습니다. 입만 있지 않습니다.
손만 있지 않습니다. 발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박홍석 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 목사일 수 없습니다. 그 각 지체가 생각하는 분수도 다르고 그 결과 각각 맡은 역할, 각각 맡은 직분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다른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 한 몸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집니까?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도 신경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지 않는 지체는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통증도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섰는데도 막 찌릿찌릿 통증이 느껴집니다. 똑바로 누울 수도 없습니다. 누워 있으면 목이 아파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목 디스크 쪽에 신경이 눌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만 눌려도 목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지나 오장 육부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여러 다른 은사와 직분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신앙인으로 살고 교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 붙어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의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내가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참된 일원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본성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리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르고도 참된 예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접붙여지게 된 지체는 자연히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드는 겸손,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머리에 영적으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종이도 한 장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통하여 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위치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호 연계 작용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결벽증 같은 것인데,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라고 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불안전성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 수준과 이상에 도달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한 몸으로 녹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들을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에 상처가 생겨서 손가락이 쓰리고 아픕니다. 막 따끔거립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손가락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싸매줍니다. 만져줍니다. 손가락이 제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손가락을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은 고장나면 빼버리면 되지만 손가락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몸 안에 함께 지어져 가고, 몸 안에 함께 보호받고, 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지체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른 섬김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신자는 자기가 그 교회를 위해서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은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에 다양한 신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얼굴에도 눈, 코, 입, 귀 모두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기능이 다릅니다. 오른눈, 왼눈 똑같이 보여도 여러분 기능이 다릅니다. 손가락 5개의 기능도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도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물이나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연결로 구성된 모두가 하나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드러난 기관이든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는 기관이든 여러분 모두가 귀중한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획일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몸으로서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은사도 받은 은혜도 체험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머리가 해야 될 역할, 손이 해야 될 역할, 내장이 해야 될 역할 다 다릅니다.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일 때, 하나 되어 움직일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경험이 독특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손 대접하는 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다혈질적인 분이 있고 우울질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각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말썽만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썽 피우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부르셨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몸이 건강하도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양함으로 불편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양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질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지으셨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 몸 이루는 영양분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볼 때 인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똑같이 획일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자라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혼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면 동시에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기여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고통이나 기쁨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이 돌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서로 기여하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살려서 세우는 교회,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주 성안교회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로서 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광주 성안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지체로서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의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위해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공동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 몸 이루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성령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되어져서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